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요.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해 보이는 저희 집 마당에도요. 가보면은요. 여러분 정원이나 마당이나 요즘에 이제 날이 좀 추워져서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도 못하게 거미들이 거미줄을 막 여기저기 쳐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거미줄이 어떤 의미입니까? 거미가 거미줄을 친 만큼 여기는 누구 땅? 땅도 아니고 공중에다가 그물을 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는 내 영역이야. 근데 여러분 그 영역에 들어간 곤충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거미의 먹이가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저희 집 마당에는요, 이제 뭐 이렇게 떠나고 저렇게 떠나서 이제 고양이 2마리밖에 안 남았는데요. 2마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고양이, 딸 고양이 둘이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양이들과 저희 가족은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고 있냐면 아니 사람하고 고양이랑 무슨 계약을 맺는다고 의아하실 텐데요. 저희는 사료를 줘요. 그리고 고양이는 저희 가족에게 귀여움을 주고 예쁨을 주고 애교를 줍니다. 얼마나 아마 그 야옹야옹 거리면서 애교를 부르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얘네 이 고양이들이 저희 집안에서 사는 고양이들이 아니라 마당에 적을 두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의 고양이들이 자꾸 침범해 와요. 근데 여러분 침범해 올 때마다 우리 고양이들이 저리 가 하고 막 이렇게 물리치는 걸 보면 마음이 괜찮을 텐데 맨날 도망 다녀요. 우리 고양이들이 수컷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둘 다 암컷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수컷들은 다 벌써 너무 과격하게 싸우다가 다 죽어버리고 이 암컷 2마리가 남았는데 아랫집 고양이가 자꾸 쳐들어오는데 계속 보면 우리 집 고양이는 도망가고 아랫집 고양이는 쫓아가고 한두 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상해요. 자기 그 뭐예요? 영역 싸움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은요, 약한 고양이들이 거기 원래 자기 영역이었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양이들이 거기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걸 원치 않아서 외부 고양이들을 자꾸 이제 물리치고 있는데, 여러분 수컷 암컷들은 그냥 이렇게 쫓기기라도 하는데 수컷들은요 싸우면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수컷끼리 저희 마당에서 싸워가지고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야 싸우려면 좀 딴 데 가서 싸워라. 시끄럽게 왜 마당에서 싸우냐라고 막 뭐라고 했던 적도 있는데 수컷들끼리 싸우면요 물고 핥히고 뭐 물어뜯고 장난 아니에요. 심하게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요 잘못하면요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싸우다가. 이게 뭐예요? 영역 싸움이에요. 영역 싸움. 자, 그런데 이 영역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도 영역 싸움을 합니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끔찍한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물리적인 장소인 영토를 침범하고 혹은 침략당하고 내 것으로 만들거나 빼앗기는 영역, 인간들끼리의 영역 싸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이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짐승들의 세계, 사람들의 세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영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요 천국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장소로만 이해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죽어서 가는 곳.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못 가요. 근데 언제 가는 거예요? 죽으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저 천국에 내가 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면서 아하,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물리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역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아주 즐겨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외치셨던 복음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장소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영역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통치를 우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영역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오늘 내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오늘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부디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과 공간이, 내 몸이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저는 오늘 주일, 오늘 11월 10일 또 오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장락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장소에 내 몸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러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그 초월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김장하는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거 소금 버무려 놓은 거 시간 지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뭐 다른,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학생들이 다 수업 시간에 앉아 있지만, 그리고 요즘은 아예 대놓고 자거나 조는 학생들도 부지기수래요. 여러분, 가만히 선생님만 쳐다본다고 해서 그 학생이 정말 선생님께 집중하고 있고 그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중심까지도 집중을 해서 수업을 따라가야, 선생님의 그 말을 따라가야 그 수업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까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중학생 때 유도를 처음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유도를 처음 배웠는데, 등록을 하니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낙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옆으로 떨어지는 거, 후방으로 떨어질 때, 전방으로 넘어질 때, 이제 이렇게 보통 이게 가면 초보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조금 더 숙달이 되면 이제 전방으로 회전하면서도 낙법을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이제 낙법은 이제 뭐 왜 배우나 했더니 배워야 되더라고요. 가자마자 낙법을 가르쳐 주길래 어이, 좋다. 이론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걸 가르쳐 주니까 좋다 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련을 하면요, 저를 수도 없이 바닥에다가 갖다 매다 꽂는데 그냥 떨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떨어질 때에, 등으로 바닥에 떨어질 때 낙법을 쳐야만 안 아파요. 자, 그런데 공격 기술을 이제 얼마 안 가니까 하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공격 기술 저에게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아니 갑자기 이 관장님이 저를 대련을 시키는데, 누가 내 상대인가 봤더니 베테랑은 아니지만 벌써 등록한 지가 오래되고 띠도 그냥 일반 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싸움이 되나? 이게 대련이 되나? 이제 긴장을 하고 대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려고 애를 썼어요. 상대방이요, 이 기술도 쓰고 저 기술도 쓰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저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저를 넘기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이리 버티고 저리 버티고 안 넘어가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 이 광경을 보더니 관장님이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몸이 아주 천성적으로 유연한데. 예,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뜻하지 않았던 대련으로 제 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유연하다. 유연성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요. 그 후로 유도라는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유연성 훈련도 참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유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옛날처럼 하라고 하면요. 어디 한 군데 뭐 부러지든지 아니 끊어지든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제 몸이 유연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걸까요? 왜 절대로 안 된다고 강하게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제가 옛날 이후로 유연성과는 혹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스트레칭과는 거리가 좀 먼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연성에 실패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유연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목사님 저는요 이제는 이런 건 이제 못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못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대화법 혹은 기본적인 예의적인 태도 등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영역에서의 어떤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이제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실패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 역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계속해서 안 돼요, 못해요 라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이전에 벌써 2번이나 안 돼요, 하나님 못해요 라고 말한 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멀쩡했던 손에 나병이 났다가 깨끗하게 다시 낫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해서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적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예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순종할 것 같은데도 모세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입이 뻣뻣해져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알러지가 입에 딱 생겼더니 입이 막 혀가 붓고 막 그러더니 입이 뻣뻣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이 뻣뻣해지고 혀가 둔해지면 말이 잘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입이 잘 안 돌아가니까 이 말이 전달이 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체 모세는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버티고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요?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그냥 어깃장을 놓기로 작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의 이렇게 잘못되고 쓸데없는 고집은 그의 지난 삶에서 경험했던 처절한 실패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유연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좀 이렇게 살아와서 유연성 실패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실패의 체험으로부터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모세 역시 자기의 실패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확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세에게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을 거야. 내 말대로 순종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난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요, 도대체 모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만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모세만의 영역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자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그와 대화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 내 안에 나만의 영역을 우리가 쌓아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 자기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며 오래 참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악함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행하는 나의 범죄를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두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계속해서 쌓아온 잘못된 자기 영역을 하나님이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사랑으로, 인내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도록, 그리고 순종하여서 내 안의 모든 교만과 고집으로 쌓아 올린 잘못된 자기 영역을 깨뜨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오늘 이 모세처럼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계속해서 실패해온 나의 실패의 경험으로부터의 그 확신을 여러분 내세우지 맙시다. 비록 그 실패가 내 경험이고 내 인생이고 내 확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잘못된 확신, 나만의 영역을 내가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려놓는 그 사람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열정과 열심으로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그 구원하고 뭔가 위한 일을 하려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40년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다 죽어가게 생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왕궁으로부터 축출당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고 잡히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왕궁으로부터도 축출당한 사람이 되었고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동족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위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하나 어떤 게 위로함이나 동족 히브리인들이 아유 모세 애썼어, 이런 말 한마디라도 좀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동족들로부터도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인생이에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40년의 인생뿐만 아니라 후반부의 인생, 모세의 그 80세가 될 때까지의 그 후반부의 인생 또한 녹록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낼 때에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맞이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큰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그 게르솜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계기,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런 의미로 참 짓는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좀 참 민망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요? 상처가, 아픔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뭐예요? 신세 한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나 40년 이후에 여러분 어디에요? 미디안에서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0년의 후반부,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요 전반 40년, 후반 40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자라고 하는 도장에 꽝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찍었어요? 스스로 찍었어요. 누가 봐도 실패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반부의 인생을 보세요. 한때는 왕자였어요. 비록 그가 민족은 달랐어도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던 사람이 양 똥냄새나 맡으면서 양들이나 뒤치다거리하면서 광야에서 목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목가적인 생각만 할 수 없어요. 왜요? 미디안 광야는요 물도 풀도 다 척박하고 없는 광야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양떼는 많고요, 양떼를 치는 목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목자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목자들의 세계에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도요 어떻게 해요? 힘이 있는 자들, 빽이 있는 자들은요 풀을 구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나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은, 배경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40세를 지난 이때의 모세는 젊었지만 이제 80세가 된 늙은 모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시내산에서 만났어요. 그럼 모세는 왜 시내산 근처에 갔을까요? 그 시내산은요 매우 척박한 돌산입니다. 돌로 된 산이에요. 근데 왜 모세가, 양을 치는 모세가 그렇게 풀도 별로 없는 척박한 곳에 있었을까요? 바로 힘의 논리에 밀려서 젊고 힘 있는 목자들에게 밀려나서 그렇게 척박한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 스스로 이 후반부의 인생을 스스로 돌아볼 때도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실패자의 모습, 여전히 실패자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지금 내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오늘 이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까요? 젊었을 때 40년의 인생에도 스스로 실패자요. 후반부 인생도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80세라고 하는 그 나이만큼 인생의 무게만큼 큰 실패와 그 실패의 무게감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좌절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입만 벌리면 어떤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면 무조건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부정적인 것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다 늙고 힘도 없고 젊음도 다 가버리고 이제는 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본래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실 모세는요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지적인 능력과 언변까지 구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40년 동안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까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는요 정말 무능하고 정말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말한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모세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자존감이 망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큰 실패를 맛본 사람은 그 실패로 인하여 내 안에 자기만의 부정적인 영역을 쌓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큰 실패와 아픔을 맛본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담을 쌓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패를 맛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생겼을 때 부정적인 영역을 쌓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그 영역을 쌓은 결과가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거는 기도할 만한 거, 이 문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딱 봐서 이건 뭘 어떻게 해도 안 되겠네 싶으면은 아예 기도하지 말 걸로 분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신앙의 부정적인 영역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삶의 방식과 혹은 사고의 방식 혹은 지적인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나만의 영역입니다라고 그렇게 고수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유대인이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우며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수제자가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역을 활동하실 때도요, 이방인들에게 많이 찾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도 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가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그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그러한 삶을 깨뜨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3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거해서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한 것들이 이 보자기에 쌓여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것도 끔찍한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친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의 잘못된 사고의 방식, 삶의 방식을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 혹은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3만 되면 아예 주일날 교회에 안 보내요. 그러면서 목사를 찾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아시잖아요, 고3입니다. 딱 1년만 쉬게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학원에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대학 합격하면 그때 가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와 똑같냐면요, 성도님 왜 교회 나오셔서 왜 교회 안 나오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합시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힘들어요.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 예배 나오겠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도대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말하고 있는 본래의 영역은요, 하나님, 이 영역, 내 본래의 이 영역에는요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신만의 성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신앙을 내려놓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여러분, 내 위주로, 내 편리 위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것을 결코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모세는 40년 동안의 실패와 상처, 좌절로 인해서 생긴 자기의 부정적인 영역을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깨뜨리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안 내놓으려고, 자기 손에서 하나님께 안 뺏기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역을 깨시기 위해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로는 진노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지키려고 하고 고수하는 그 영역이 깨져야만 비로소 모세는 제대로 된 참 신앙의 영역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거부하는 자기만의 본래의 영역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어떤 큰 실패와 좌절, 아픔으로 인해서 생긴 부정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오랫동안 고수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 혹은 사고의 그런 방식,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비신앙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역을 고수하고 지키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모세의 인생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평생을 자기 스스로 나는 실패자야 이러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다 끝났을 거예요. 그저 실패와 좌절 속에 살다가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디안에서 양을 치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모세가 아니라 출애굽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훌륭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모세가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만의 영역이 깨뜨려져야 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 본래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려놨다가 다시 되찾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나만의 영역을 아예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바로 그 나만의 그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야말로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제가요 이렇게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크게 맞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통해서라도, 그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나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찼고 내가 내놓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며 고수하던 나만의 영역을 하나님이 부수십니다. 이것을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역과 부정적인 사고와 과거의 상처 속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셔도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아요. 응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부족한 실패자입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가 내 안에 강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이고 하나님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라고 느끼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하여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담임 목사가 교회와 성도가 당연히 집중해야 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고 이렇게 광고하고 또 강조를 하는데도 여전히 꼼짝 않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디 내 안에 있는 본래라고 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말씀 통독과 기도회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본래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잘못된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과감하게 깨뜨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거부하는 나 자신만의 삶의 영역, 사고의 영역, 습관의 영역, 변화되지 않는 정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내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고수한 채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요, 응답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영역, 모세가 말한 것 같은 본래의 영역을 여러분 말씀 통독과 기도를 통해서,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영역 싸움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고수하는 영역, 어리석은 영역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실패해온 내 삶의 실패가 너무나 크고 상처가 크고 내 육체의 건강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내 물질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내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내 자신까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